오늘 본문 말씀인 에스겔 35장은 에돔, 곧 세일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입니다. 이 에스겔 35장은 에스겔서의 전체 문맥 속 가운데에서 특별히 33장부터 39장까지의 내용, 회복의 메시지의 중간에 끼어있는 심판 메시지로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심판받을 것을 계속 전달하셨습니다. 그런데 에스겔도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였는데 에스겔서 33장부터 39장까지는 특별히 그러한 죄악으로 인해 심판받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다시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징계와 심판 이후에 회복될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35장만 1절부터 15절까지의 이 짧은 문장을 통해서 회복의 메시지 중간에 심판의 메시지가 끼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간에 삽입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판의 메시지는 단지 에돔이라는 특별한 한 민족에 대한 복수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복수의 차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언약의 충실성에 대한 그러한 근거로 인한 심판의 선언인 것입니다. 먼저 35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세일산, 곧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내용인데 여호와 하나님의 대언적인 심판을 예고하는 말씀이면서 또 5절부터 9절까지는 그렇게 에돔이 세일산이 심판받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일산이 에돔이 심판받는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원한과 무자비한 보복을 지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당연히 징계받을 것을 다른 이웃 나라를 통해 전쟁에서 지는 그런 전쟁에서 망하는 패망하는 그런 포로로 잡혀가는 그러한 징계와 심판을 분명히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징계는 하나님의 뜻인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에돔이 형제국가가 이웃나라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원망하고 조롱하고 그것을 또 징계하시는 하나님까지도 원망하고 조롱하는 이러한 무자비하고 불신앙적인 적대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에돔이 멸망당할 것이다. 그것 때문에 에돔이 심판받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과 15절에는 하나님이 이 에돔의 그 죄악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비웃고 그들을 멸시하는 태도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교만이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땅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돼서 쫓겨가니까 그러면 이 땅은 내 차지다. 그러면서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대한 도전까지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에돔의 교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신다. 심판의 목적, 심판의 이유, 바로 그 에돔의 죄악이 무엇이냐? 하나님까지 대적하고 하나님까지 무시하는 교만이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본장의 말씀은 단지 한 민족에 대한 범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에 대한 교만으로 인한 심판 기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신실하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변치 않는 언약적 사랑을 강조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하나님께서는 에돔을 향하여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교만이 탐욕을 드러내고 있는 에돔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이 말씀이 과연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들과 함께 거하시며 그들을 해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곧 하나님의 교회를 결단코 잊지 않으시는 분이다 라고 하나님이 직접 선포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언제나 함께하여 주신다는 임마누엘의
선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여호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받아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여호와의 백성들이 모인 이 자리, 여호와께서 거기에 함께 하신다. 여호와께서 여기에 계셨다라는 이 선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된 성도님들이 위로와 능력을 받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셨느니라 라는 말씀은 첫째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대적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35장 3절 시작. 이들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사나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네가 불지와 공고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원문에 맞게 직역하여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너는 그녀에게 말하라. 이 세일산을 여자로 비유해서 그러나 너는 그녀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여 일어서리라. 세일산아, 내가 내 손을 너를 향하여 펼치겠고 너를 황폐하게 하며 철저히 폐하가 되게 하리라.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세일산을 향하여 펼쳐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손이 펼쳐진다라는 의미는 주로 손이 펼쳐진다 할 때는 징계와 심판을 의미할 때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황폐하게 된다라는 말은 철저한 폐허, 완전한 파멸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황폐하게 만든다, 철저하게 황폐하게 된다라는 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회복이 불가능하다. 에돔은, 세일사는 회복이 불가능한 심판, 철저한 파멸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지금 에돔에게 그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알리는데 이 경고의 메시지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완전한 파멸, 철저한 파멸을 예고하면서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너를 대적한다. 대적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신 싸운다라는 겁니다. 누가 대신 싸우느냐 이거예요. 이 에돔을 철저하게 패망시키고 파멸시키려고 지금 일어선 자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이 에돔이라는 나라를 완전하게 황폐한 국가로 만들기 위하여 대적하여 적이 되어 싸우는 자가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에돔을 왜 대적하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고 비웃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징계를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 그 이유가 있는 것이고 모든 방법과 역사가 다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 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조롱거리로 주지 않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이해와 뜻도 모르면서 함부로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는 것은, 비웃는 것은, 대적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마음대로 조롱하고 비웃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롱을 당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대신 일어나시는 것입니다. 대신 일어나서 전능하신 그 능력의 오른손을 펼치셔서 그 대적하는 무리들을 황폐히 만들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역사의 주권자가 누구입니까?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죄악을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니까 죄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심판하고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는 완전한 멸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조롱하고 비웃는 이 에돔은, 이 세상은 하나님이 대신 대적하여서 완전한 패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그를 구덩이에 넣었다가 노예로 팔아넘겼습니다. 그러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이 오히려 총리 대신이 되었고, 요셉의 형들은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회개하였지만 세일은, 에돔은 회개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바댜서 1장 10절로 14절에 보면 에돔이 예루살렘의 멸망 때의 형제를 조롱하며 약탈에 같이 참여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에돔에게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현대적으로 우리 교회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특히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우리 코로나19 때 어땠습니까? 코로나19 그 모여서 집합금지 명령 가운데 모여가지고 뭐 하다가 코로나19 확 퍼뜨린 건 신천지입니다. 이단이 사이비예요. 그런데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은 싸잡아서 대한민국의 건전한 교회까지도 코로나19 전파자라고 모욕하고 조롱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건실한 건전한 교회들이 그것 때문에 멸망했습니까? 절대가 오히려 조롱하고 비웃는 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더 큰 어려움을 당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들을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역사를 통해 보십시오. 교회를 폐망시키려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종들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자들이 하나님은 그 조롱으로 인하여 패망하게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대적하여 일어난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드림교회에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십니다. 거기에 계셨습니다. 여러분들을 대적하고 여러분들을 조롱하고 여러분들을 비웃는 그 모든 세상의 무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대신 대적하여 일어나십니다. 하나님이 대신 대적하여 일어나시는 그 절대 주권을 믿으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한 주간 더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교만한 자를 심판하시는 공의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13절부터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온 땅이 즐거워할 때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되 이스라엘 족속의 기억이 황폐함으로 내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사나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우리가 알리라 하셨다. 아멘. 오늘 성경에 보면 너희가 나를 거슬려 입으로 자랑하며 말을 많이 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즉 에돔은 입술을 열어서 마음대로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막 판단하면서 마음껏 그 말로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신성 모독으로 간주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독한 하나님의 일을 망령되이 일컬었던 이 에돔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패망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칼빈은 입술로 범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경고해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4절에 온 땅이 즐거워하는 때, 즉 역설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온 땅이 즐거워할 때, 즉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서 이스라엘이 즐거워할 그때를 말씀하는 것이며 그때에 반대로 에돔은 심판과 황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황폐를 기뻐한 것 같이 그 반대로 에돔은, 세인사는 황폐하여 무너질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인간의 교만은 결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에서 비롯되었으며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교만을 심판을 통해서라도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돔이 형제의 이스라엘 민족을 왜 그렇게 조롱하였습니까? 왜 이렇게 비난하였습니까? 왜 그렇게 에돔이 이스라엘을 싫어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날마다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을 전혀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으니 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이 징계가, 이 어려움이, 이 전쟁에서의 패망이,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감이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을 주시기 위한 절대 주권의 하나님의 죄악을 깨닫게 하는 징계였다는 사실을 에돔은 당연히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을 제일 싫어하십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과연 교만이겠습니까?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는 자기 자랑하는 것을 굉장히 교만하다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예, 자랑하는 사람 보면 좀 안 좋죠. 나는 이게 없는데 자기가 이거 있다고 굉장히 자랑을 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을 자랑합니다. 권력이 있는 사람은 권력을 자랑합니다. 예, 집이 큰 사람도 집을 자랑합니다. 뭐 여러 가지 자랑거리가 많습니다. 자랑하게 되면 배 아프죠. 속상합니다. 여러분, 자랑이 다 교만은 아니죠. 사람 사이에서도 자랑하는 것, 그것 때문에 기분이 상하는데요. 진짜 교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최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천지만물을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지구상에는 수많은 과학자들이 무엇을 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만물을 보면서 무엇을 말합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들은 이렇게 있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점이 하나 생겼고 어떻게 되고 뭐 대륙 폭발이 있었고 어떻게 됐고 지구가 나타났다. 사람이 어떻게 됐느냐? 사람.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말합니까? 원숭이가 변해서 많은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람이 되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지구상에 있는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과학과 지식이, 지혜가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이 교만을 제일 싫어하십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쌓을 이 찬란한 과학과 기술이 결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구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지구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한 주간 동안 우리나라의 폭우가 막 난리였습니다. 뭐 기상과학자들 얘기를 들으니 시간당 30mm가 비가 오면 자동차의 와이퍼가 안 보이게 막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럼 시간당 50mm가 온다. 그럼 양동이로 쏟아 물 붓는 거예요. 시간당 100mm 정도가 온다. 그러면 그냥 떨어지는 폭포수 아래 앉아있는 거나 똑같은 그런 빗줄기의 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어땠습니까? 밤새 시간당 뭐 100mm가 온 데도 있고 강수량을 따져보니까 뭐 400mm가 왔고 500mm가 왔고 저쪽 어느 지역에는 사람 가슴까지 이렇게 빗물이 차서 그 동해마비되고 뭐 여러 군데 저희 교회가 있는 지역도 서울 지역에서는 비가 많이 온 지역에 속합니다. 근데 점점점 이런 기후변화를 예측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지나면 또 폭염이 쏟아진다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낸 과학 기술의 발전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더 이상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과학과 사람의 지식으로 이러한 이상기후 현상을 예측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상기후에 사람은 그냥 속추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교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교만, 이 모든 역사의 주권자가 다스리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교만, 사람들이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하는 교만, 하나님이 이 교만을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이러한 세상의 교만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다. 예수 그리스도 통한 구원만이 진짜 구원이다. 교회가 살아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라고 외치는 깨어있는 건전한 교회를 향한 세상의 조롱, 세상의 비웃음, 이런 세상의 교만,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깨어있는 하나님의 교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분명히 보호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4장에 보면 바벨론한 느부갓네살이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내 권세로 건설한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그 바벨론과 느부갓네살을 꺾으셨습니다. 지구상에 자치가 없어졌습니다. 헤롯은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면 신의 소리로다 라고 스스로를 높이면서 스스로를 높여 말했을 때에 충이 먹어 헤롯은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자신을 높이고 교만 방제에 행할 때에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이러한 교만을 우리는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내 스스로가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적이 없는가? 하나님의 뜻을 반대한 적이 없는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반대하고 대적한 세상 무리의 세상의 환경에 세상의 여러 가지 권력 앞에 휩쓸려서 그 교만 앞에 머리 숙이지는 않았는가? 우리는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교만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날마다 회개하고 자복하는 겸손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가 거기 계셨다라는 말씀은 당신의 백성과 언제나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이 두 인종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아멘. 내가 말하기를, 즉 에돔이 말하기를, 즉 에돔이 말한 교만한 선언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두 민족은 즉 유다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두 민족이 내 것이다. 내게 속할 것이다. 에돔에게 속할 것이다. 라고 교만방자이 말하는 소유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즉 에돔의 소유욕심,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백성,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다 내 것, 에돔에게 속할 것이다 라는 그런 교만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말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은, 하나님의 선포는 무엇이었느냐? 여호와가 거기에 계셨느니라. 즉 에돔이 내 것이라고 말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다. 즉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하나님의 것이다. 내 것이다 라고 말하는 에돔과 여호와께서 거기 계셨다 라는 하나님의 선언이 지금 두 언어가, 두 말이, 두 대화가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나라가 내 것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은 단순한 정치적 야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스스로 주인이 되려는 에돔의 교만한 죄인 것입니다. 소유의 언어를 반복적으로 표현한 것은 바로 에돔의 욕심과 교만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와가 거기에 계셨다. 여호와가 거기에 계셨다. 즉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땅과 그 백성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회복하게 하실 것인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셨는데 누가 감히 소유를 주장하고 있느냐? 여호와가 거기에 계셨느냐? 즉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적 임재 선언인 것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지금 어떠한 과정이냐? 지금 그 삶이 어떠하냐? 지금 그 환경이 어떠하냐?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이웃나라의 전쟁 가운데 패망하여 지금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이 두 민족은 없어질 것이다. 그러니 에돔이 그럼 세상에 주변 국가들로 인해 패망할 때 다 포로로 잡혀가고 남은 이 땅은 당연히 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교만방자히 말하는 그 에돔의 선언 앞에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이 땅은 내가 약속한 땅이다. 이 민족은 내가 약속한 민족이다. 내가 구원하기로, 내가 살리기로, 내가 회복하기로 언약했다. 내가 약속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셨습니다.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징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죄악을 싫어하시기에 그 죄악을 돌이키시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다시 회복을, 다시 약속을 확인하고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끌려갔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사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박해하는 자들은 조롱하며 웃었지만 그의 죽음을 조롱하고 옳게 여겼지만 그러나 하늘이 열리고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세상의 환경의 눈앞에 비추어 보면 실패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멸망당한 때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무엇인가 할 수 없는, 할 수 있는 힘이 남아있지 않은 그러한 여러 가지 실패를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거기 계셨느니라 하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떠난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곳에 함께 하신다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진짜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아니하게 자꾸만 세상을 더 먼저 보게 됩니까? 혹시 내 입술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다. 하나님이 바로 내 심령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약속을 믿으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그렇게 선언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아니 눈에는 당연히 보이지 않습니다.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그렇게 느끼고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거기 있다. 우리가 억울할 때, 우리가 실패할 때, 내가 신앙 때문에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은 거기에 계셨다,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시며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보고 있고 모든 것을 들으시고 공의로 심판하시고 자기의 백성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거기에 계셨느니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또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약속의 선언을 믿으시고 이 언약을 믿으시고 한 주간도 힘있게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